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왜 말씀이 안 뜨죠? 그래요. 자, 여러분, 아직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애굽에 안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대답인데요. 11절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서 누구이기에를 좀 크게 만들어 놨죠. 저게 히브리어는 미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who라고 쓰죠. 이게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요? 제가 왜 가요? 하필 왜 접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죽을 자리에 제가 가야 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전 그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혹시 모르시나요? 저는 그 땅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삶 자체가 망해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이곳에서 40년을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모세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 여러분 할만하십니까? 엄마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남편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할만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가장 지금 힘에 부치는 자신 없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우리 식구들, 그 자녀들을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준비됨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이 기도 제목을 처음 붙잡았을 때 이 기도 제목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복적 준비였어요. 잘 준비되고 준비해야 될 학생의 때, 청년의 때에 정말 시간의 거룩함을 가질 줄 알고 시선의 거룩함을 가질 줄 알아서 성실하게 잘 준비되어서 배울 만한 때에 잘 배움의 자리에 성실하게 붙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준비가 안 돼서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능력이 안 돼서 안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리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 준비됨의 축복을 얘기할 때 기복적 바탕 안에서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어김없이 어제 그제 또 성령 대망회 때도 아이들 또 강대상에서 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안수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면서 공동체 아이들의 준비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이지만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많이 달라지고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고백 속에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망하는 선택과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준비된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감정과 생각 속에, 태도와 삶의 방향과 방식 속에 말씀이 기준이요 원칙이라는 준비가 준비되게 하소서.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함이, 간절함이 있는 일상인 아이들로 준비되는 준비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즘은 이 의미를 담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닐까, 이번 주부터 아이들 성령 대망이 안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또 제가 생각하는 축복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정하신 걸까요? 모세가 좀 더 젊었던 70세 아니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40살에 불끈 일어났을 때 그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금 부르실까?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타이밍을, 모세는 쓰실 타이밍을 꼭 지금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직 내 성실이 자신이 있고 내 삶의 태도가 자신이 있고 내 열정이 자신이 있고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자신이 있고 노후를 준비해 놓은 좋은 영검이 자신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아직 아니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판중독,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지집하고 싶은 것이 저의 골수재폐이다 보니 성경에서 만일 이 사람의 경우가 저의 경우라면, 이 사람이 만일에 저라면 저는 죽고 싶을 만치 정말 치욕스러웠겠다 싶은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15절인데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여인은 누굴까요? 사레예요. 여러분, 사레의 남편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자기 여자로 삼겠다고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까봐 여러분 숨도 안 쉬고요, 입국 닫고 그냥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5절이니까 아직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고 14절밖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때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치지만 여러분, 저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또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기 아내 여러분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드시면 이 사람 데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내주는 거죠. 이때는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뒤였어요. 그냥 몇 명의 가족의 한 남자 이런 뜻에서 열방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례도 사라로 이름이 바뀐 뒤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경험하고도 남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졸한 삶을 사는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쓰세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일 때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빠지면 자빠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자신 없어 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나에게 자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쓰실 일은 없다 싶어서 나를, 내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자신이 아주 없지만 그래서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전쟁 영웅으로 예루살렘의 계승장군으로 들어왔을 때 장면인데, 이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꽹과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블레셋을, 다윗은 10,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추종과 환승이 있을 이때 해서 다윗의 자신감이 가득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도망 다닐 때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했던 사건이 성경에는 2번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다 아는 알려진 통곡이 있고요, 한 번은 알려지지 않은 통곡이 있어요. 알려진 통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 반란 일으킨 걸 진압하러 가는 요압 장군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에서도 압살롬 죽이지는 말고 데려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압이 이 압살롬의 그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탁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그랬어요? 블레셋을 범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죄에 대한 자각이 그를 통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려지지 않은 통곡의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인데요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저기 왕은 사울 왕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사는 저 노비라는 마을의 모든 제사장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심지어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숨 쉬는 건 전부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저렇게 시킨 건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인데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러분, 왜 다윗이 노베 갔냐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정말 생명을 나누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절친도,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네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도망가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1절입니다 21장.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제 역적이다라고 전부 다 이스라엘에 소문은 나버렸고,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놉 땅을 가요. 왜냐하면 저 놉 땅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 있죠. 골리앗의 칼. 그 골리앗의 칼이 저 회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니 야, 그래도 놉 땅에 가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보세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이 다윗을 제대로 영접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근데 여러분, 다윗을 이 아히멜렉이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제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사울 왕이 내게 비밀 특별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온 줄 아무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빵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다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저기 옵니다. 너는 다윗이 역적인 줄 알면서 왜 빵을 주냐? 왜 칼을 주냐?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도액을 보내가지고요, 그 놉 땅을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자기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한 마을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다윗을 도왔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거짓말이 실수가 뼈아팠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자신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는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의 목숨을 죽게 만들었으니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었을까요? 인생의 광야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딱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자신 없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요, 다윗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은 됩니다.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기억도 안 날 때부터 믿었거든요. 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몰라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장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제 신앙이 휘청거리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기 이전에 모세 자신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내내 무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르십니까? 하나님께는 40년을 양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가지는 건 이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질문도 있으시죠? 너무 하나님 늦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계속 더 냅두시지요. 제가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간절했고 제가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은 왜 이리 드디어 오십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고치기에는 살리기에는 제가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저희 현실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정말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안에는 하나님 아시기는 하세요? 이런 거죠. 애굽이 얼마나 크고 애굽이 얼마나 강하고 애굽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아시기는 아십니까? 근데 꼴랑 좋은 자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들이 웃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오래된 가난도 무섭고 이 육신의 질병도 무섭고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 끝까지 말 안 듣는 불순종만 하는 제 자신도 무섭고 저의 가난은 애굽보다 크고 저의 질병도 애굽보다 크고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애굽보다 크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도 애굽보다 크고 어떻게 볼 수 없는 이 현실도 애굽보다 크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도 애굽보다 크고 이 끊어낼 수 없는 중독도 애굽보다 크고 너무 간절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습관도 애굽보다 크고 손에 들고 사는 이 핸드폰도 애굽보다 크고 이 성적인 음란과 쾌락도 애굽보다 크고 이 미루고 미루는 게으름 이것도 애굽보다 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해지지 않는 미움도 애굽보다 크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이 분노도 애굽보다 크고 받아내야 되는 걸 알지만 받아내지 않는 그에 대한 무시도 애굽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크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이 누가 용접해 놓은 것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열리지 않는 제 인생의 문보다 당신은 크셔야 하는데 정말 크십니까? 하나님, 저의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열리지 않는 태문보다 하나님은 크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료한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크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애굽보다 크다라고 말했던 그것보다 야 내가 그것보다 크다. 나는 그것들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의 주인이고 그것들의 시작이 나에게 있고 그것들의 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대답하신 대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대답이지 않을까요? 내게 되어져야 될 대답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나에게 하나님은 되려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떠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떠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에게 하나님 맞니?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안 되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흔들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 돈을 줄 만한 제자들이 좀 있어요. 건설회사 대표도 있고 정권회사 사장도 있고 막 걔들이 떠올라요.
찾아가고 싶은 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제 오감을 자극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 여러분 이날 이 큐티를 만나고 정말 놀랬거든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보냈어요. 여러분 민수기 27장이 끝났어요. 민수기 28장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큐티 본문이. 근데 여러분 주인을 만나고 온 날, 여러분 토요일 큐티를 준비하려고 우린 토요일 큐티를 금요일날 성대망에 때 하니까 말씀을 떡 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였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민수기 27장이 끝났으면 민수기 28장, 29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학교에서 말씀이 쑥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큐팀 출판사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연유로 여기다가 학교에서를 넣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왜 마음을 접었는데 또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짜증이 났으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1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4절에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저는 어떤 말씀에 자꾸 시선이 쏠리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8절 말씀만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니까 맞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 것 아닐까?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고 빌리는 것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 자신을 설득하고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만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말씀은 있었습니다. 너 나 말고 사람 찾아내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 나무 하는 거 맞다.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는 일에 여러분 제가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순간들이 제게 찾아오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하는 일에. 이게 여러분 제 좌우명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고 믿어온 싹군 목사, 싹군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요즘 하루하루는 시간은 정말 싸움이고 여러분 그리고 씨름이에요. 저희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죠. 되게 되어지는. 저희 싸움은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령 화요일까지 단 한 푼을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 실패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실패 주인공이 제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르시대가 되어야 두 번째 이르시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르시대를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어야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의 문제들에게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나의 문제 너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가로에게 놀랍지 않아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면 그때부터는 이 가로 안에 무엇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넣어볼까요? 넣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오래된 가난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래된 가난, 애국보다 큰 가난 앞에 서서 그에게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 육신의 질병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할렐루야. 김정근 집사님 오셨어요? 오셨죠? 예, 기도할 거예요. 예.
근육설치 대신 송기부 집사는 기도할 거예요. 저 가루 안에다 집어넣었어. 또 볼까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끊어낼 수 없는 중독, 고치지 않는 습관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거. 자, 가루예요. 이제 저기에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뭘 놓으실 거예요? 저기다 뭘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랬을 때 너는 여러분에게 애굽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문제, 여러분 저기다 넣고 우리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크다하니 너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선포하고 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저 가루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저 가루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저 가루 안에 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복에서는 오래된 가난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질병이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맨날 그것에 통치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가난이 끊어져야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오래된 질병이 나아야 질병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복 안에 살면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는 말 안 됩니다. 이것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고, 그는 그를 받아내는 삶 될 턱이 없습니다. 그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지옥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인 팔복에서는 가난이 여전한 가난이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순간 나는 오랜 가난에서 나를 구출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 큐티였던 시편 21편에서 다윗이 가진 확신이 이 확신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잘 보시겠어요? 그런데요, 함정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복이에요.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니요, 그 앞에 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건 여러분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구속사의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구속사의 복음은 어떨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현실에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오늘을 살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고, 내 선택과 결정의 원인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과정의 싸움,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과정의 싸움에 말씀을 잘 대입하는 거예요. 내 현실마다 말씀을 가져와서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로 18절을 보십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벳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러분, 호롤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모세도요, 400년간이나 노예여서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저런 모자람과 안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게 할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있다. 그 다음 그들과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로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5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18절 그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거다. 두 번째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게 될 거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5번째 22절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여러분의 목장 보고서 중에 이런 목장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직장과 가정에서의 사건이 있을 때 남 탓하고 판단만 한다. 재정 고난은 남편 탓으로 직장에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현실 때문에 참지만 남의 탓을 하는 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고백하는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남편 모습을 보고 나의 재고백과 회개함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너무 안 된대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굴곡진 삶이나 사건들이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는데 내 중심의 사고와 결정이 바뀌지 않는 완고함의 신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분명해야 될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붙어가면 된다라고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붙어가면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예배에 붙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해야 되는 확신은 뭐냐면 비록 내가 불순종할 때 그때는 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의 광야, 나의 불신앙의 광야, 나의 죄의 광야에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에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책을 그대로 옮긴 걸 읽어드리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수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참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모든 일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일하였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기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께서 뜻하신 것이면 무슨 일이든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구했을 뿐입니다. 그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죄에 넘어지는 자신에 대하여 절대로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때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놓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자막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가로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자막을 보시면서 이 가로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그 넣을 것을 넣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불신앙이든 불순종이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든 어떻게 볼 수 없는 이 현실이든 정말 예비하지 않는 자녀들이든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이든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든 되어지지 않는 시간의 거룩이든 되어지지 않는 시선의 거룩이든 손에 들고 사는 이 핸드폰이든 성적인 쾌락급난이든 미움이든 게으름이든 여러분 저 가로 안에 이 시간 여러분이 넣어야 될 것들을 넣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